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급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믿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희들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전에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에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프고 힘든 마음과 또 육신의 주의 치유함과 주께서 소망 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배에 이렇게 우리 몸은 같이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 시간 또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말씀 2장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함께 교독하는 것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계시더라도 같이 교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그 왕 위를 계승하고 난 이후에 그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반복하여 언급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렇고 24절, 45절, 46절에도 그렇게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열왕기상 2장의 구조를 우리가 크게 나눈다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2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으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둘째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으로 이 부분에서는 그 앞에 5절부터 9절에 있는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들을 솔로몬이 수행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당부를 좇아서 그 정치적인 위협 세력들을 단죄함으로 마침내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어떻게 이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법을 순종함으로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법을 순종함으로.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그 당부를 하는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다윗의 그 당부의 말 가운데에 두 가지만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러한 말과 함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라 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3절 말씀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러한 말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모든 부분들 즉 전부를 다 지켜 행하라는 의미를 치우치지 말고 빼놓지 말고 전부를 다 지켜 행하기 힘쓰라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 뒤에
계속 이어서 그 왕 위에 앉을 다윗의 그 후손들,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심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그 마지막 당부하는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윗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누가 얻는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하는 내부적인 수단이 된다, 방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산 말씀도 계속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도 그것입니다. 순종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상살이인 것 같고 삶에 정말 세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가 세상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하고 기대하고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한 나라의 안전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어떤 그 신앙이라는 영적인 면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협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인생의 그런 바람의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도전들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계열에 세워지는 왕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정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 밖에서의 세상적인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안정이 달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모세 말씀도 그렇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언제든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좇아 주의 길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형통함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힘쓰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주의 백성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가? 첫째는 언약의 율법을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그 위협들을 제거함으로 그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국의 원수들을 제거함으로 견고히 세워진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종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내부적인 그러한 방편이었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안전, 견고함의 방편이겠죠. 13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당부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실행하였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왕국을 위협했던 4명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4사람을 보면 1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 누군지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 1장에서 다윗이 연로한 틈을 타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이 됩니다. 이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무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협 대상이었고 제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또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사장에서 파면된 것은 단지 그런 그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서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가문의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냥 묵인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5절에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또 제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압 역시도 아도니아를 따랐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그 요압에 대한 단죄는 그가 다윗의 왕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무고하게 전쟁의 피를 흘린 일에 대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6절에는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할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다윗을 쫓아오면서 혹독한 말로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용서하였죠. 그렇지만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그냥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당부했고, 솔로몬은 그 시므이에게 그의 잘못에 대한 집행유예를 주면서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시므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 역시도 정당한 그러한 솔로몬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사람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의 관점은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히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밝혀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4절에서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거된 것은 왕국이 견고하게 서기에 필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냥 솔로몬이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솔로몬의 행위가 굉장히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고, 군대 장관 요압, 그의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한 정의로운 보응이었고, 시므이도 44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 머리에 돌려보내신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자, 이제 여기 네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자신의 그 요구사항을 왕 아들 솔로몬에게 좀 간청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비삭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러한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그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다윗과 결혼했던 처녀, 그 아비삭입니다. 비록 다윗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다윗의 후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왜 이런 요청을 왜 했는가? 우리는 그것은 알기가 어렵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에 선왕의 앞에 죽은 그 선왕의 후궁을 요청하는 일은 그 왕 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움직임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가 그러한 이야기를 대신 요청할 때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의 그 의도가 불손했다, 왕국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런 암시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열왕기서 기자의 2장에서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왕국이 견고히 서려면 왕국을 위협하는 것과 왕국의 대적들은 모두 근절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왕국을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왕국은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그럼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마지막 왕, 다윗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때에도 바로 이 원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모든 죄인과 모든 불의한 악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렇게 제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왕 위를 견고하게 한 그 행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성경의 모든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의 그림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에 복종하여 그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이 네 사람, 아도니아,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 또 요압, 시므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솔로몬,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앉은 그 왕에게 복종하고 그 다스림에 자신이 거하기를 거부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다면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대심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거하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에는,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는 그때에는 모든 거부하는 자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불법을 행하여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고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그의 왕권에 온전히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서 그의 길로 행하는 삶이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삶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장래 마지막 날에도 그렇고 유일한 안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그를 좇아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강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 어떤 경험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 놓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모습,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길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형통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결단코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승리와 복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주의 다스리심 아래 주를 신실히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때에 그의 나라의 안전과 평강, 그 복을 누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과 죄악과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령하신, 원하시는 그 주의 길을 신실히 따르는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449장 통일 377장입니다. 449장 377장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이 문제, 내 앞에 닥쳐진 어떤 그 어려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도전들, 힘든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그리고 소망으로 늘 붙들 수 있는 그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과 처해진 우리의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그렇게 주를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나는 나의 삶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며 믿음으로 예수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길
1절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환경, 우리의 처해진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칙을, 그 법칙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그 법칙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그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그 원칙을 붙들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이 언제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원칙과 법칙,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기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할 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격려와 은혜를 주심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욱더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경험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되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의지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많은 세상에 그 어렵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중단 없이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예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세상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늘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스르는 것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법을 행하는 것들과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 제거하시고 불의 심판으로 하시
임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에서 마음이 아버지 연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능력과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세속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밝히 비춰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만이 더욱더 커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과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이기적인 우상들은 날마다 벗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계속 교회의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5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가정 안에 속한 모든 자녀들 주의 은혜 안에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가정들이 있다면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감화감동하셔서 돌이키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그 왕국에 복종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에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경 집사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그 키모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유에 정말 효과가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영금 집사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어려움 없도록 온전하게 주께서 그 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희선 성도님 지금 요양원에 혼자 계시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영과 몸과 그리고 모든 마음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정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필요들을 함께 채워 정말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모든 가정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에 속한 가정들 위해서 고난 중에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아버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날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의 다스리심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날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그 마음들과 그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과 열정을 주님 심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하며 주를 위하여 아버지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가정, 짱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믿음에서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를 주님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맡기는 그런 아버지 복된 가정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상경 집사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후에 아버지 많은 치유함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다음 주에 또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그 약이 효과가 7배나 더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몸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암세포들을 다 괴멸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아버지 치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가정들 아버지 자녀들과 그 남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학용 지사님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영금 지사님 많은 치유와 아버지 회복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한 곳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불편함 없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완치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수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안전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가진 것들로 동용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면 한 가정도 한 심령도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주의 은혜와 긍휼로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온 세상의 모든 우리 인생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이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유익을 얻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이것들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코로나 사태를 향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서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 정말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온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세속에 물든 마음들을 보며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모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욕심들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들을 주를 향하여 우리의 길을 돌이키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아버지 결단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아버지 회개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 목회자들에게, 각 심령에 하나님 내려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주의 나라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라나타 하나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바로 붙들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결심하며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변화의 알려를 우리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정말로 좇아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어둠 가운데 누운 자에게,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내려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십자가 권능 가지고 어떠한 영혼이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EM과 유스와 유년부에 주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교육관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형통함으로 열어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공급하시고 주님 주장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정말 처했을 텐데 주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 사명을 위하여서,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좇아서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좇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의 흑암에 아버지 누워있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 곳을 잃은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주의 소망의 복음 붙들고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작은 불꽃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불꽃을 아버지 하나님 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하며 아버지 회복시키며 또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며 자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사 어떠한 영혼이든지 모든
모든 영혼 모든 시민요 주께서 아버지 맡기시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로 아버지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엠과 유수와 유년물을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내 나라의 아버지 군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사명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관 건축한 데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자국민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아버지 타국민으로 지내는 것 아버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있을 텐데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채우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사명 위하여 순종하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엎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로 저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사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장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고 문화가 어떠하든지 참으로 주의 다스리심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안정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환경과 일들 속에서 그리고 평생에 이 진리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만을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의지하여 참으로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가정들 이 5월에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돌보아 주시어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체험받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아버지 어려움 중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문제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온전함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과 뜻을 좇아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간구에 주께서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들을 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0장, 통일 497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497장. 어디든지 예수 이끄시는 대로 예수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의 다스리심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함께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또한 예수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담대함,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받은 바대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와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품에 품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며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의 다스리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늘 동행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의 그 진리 앞에서 그리고 찬송한 것처럼 그러기에 이제부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